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반복되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냈습니다. 온니엘이 살아 있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또 온니엘이 이제 죽고 나니까 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던 사사기 4장 이 4절에서 9절 그 앞에 1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제 또 이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4장 2절에 그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온니엘이 그 침략했을 때는요, 그 메소보디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냐 하면은 저게 그 주위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다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총 12지파. 사실은 이제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는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지파, 13지파 중에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4지파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훗이 침략한 그 모압왕 에글론은요, 그 밑에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한 5지파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 18년 동안요. 지금 오늘 본 거는요, 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있는 지파가 그 북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 지파가 납달리입니다. 그 납달리 지파 옆에 있는 곳이 하솔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왕 그 야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세 지파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이제 이 왕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모든 지파가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4지파, 5지파, 뭐 4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위에 고통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양사방에서 고통을 당하죠. 남쪽에서, 북쪽에서, 뭐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차사기 시대는 이제 그 왕들이 가나안 왕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철병거 900대가 나와 있거든요. 이때 시기가 BC 1200년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BC 한 400년 정도가 돼가서 이제 한국 땅에는 철기 시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제 철기를 쓰던 사람들은 이제 족속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철병거라고 나오죠. 벌써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되어진 1000년 전에 시작되어지기 전 1000년 전에 벌써 이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900대까지 가까이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사사기 1장 19절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했던 것이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철병거가 있는 족속들 때문이었어요. 강하죠. 또 한 족속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있던 가나안 이제 족속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 물리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그 납달리 끝에 있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 소속돼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복 안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철병거가 있었으니까요. 미리 이제 겁먹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지만요, 특별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시간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기 위해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가장 많이 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곳은 성령의 바람이 사실 많이 불죠. 핍박도 많지만 그만큼 또 많이 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 가보면 사실 성령의 바람이 거의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죠. 사실 한국 땅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또 특별하게 중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그때는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을 보낼 때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 때였어요. 그때 겁먹은 거죠. 그때 불신앙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알고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만 들어도요 성경이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까지 잘 보이는데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도 이제 몸이 아프고 하면은 많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금방 갑니다. 또 나이가 안 들어도 병 걸리면 또 사실은 많이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때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 그리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때의 불신을 하면 반드시 그것은요 열매로 다가와요. 믿음도 열매로 다가오지만 불신앙도 열매로 다가옵니다. 결국은 이 철병거를 끝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의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는 또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에 3번 보니까요, 또 이제 고통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자그마치 18년 동안 지금 20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제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했던 거는 이 또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래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요 언제든지 재앙이 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 성경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후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왔거든요. 과연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그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전혀 나중에 여러분 후대가 기독교가 뭐야? 교회가 뭐야? 예수가 뭐야? 이렇게 묻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단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거기에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럼 그 후대들이 그걸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 얘들은 계속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을 수도 없고 안 들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 약해지는 거죠.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던 이유,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이때는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특별히 보이는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든지 보이던 우상숭배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잡혀 있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주로 건강에 잡혀져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주로 가정에 잡혀져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채워지면은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해지면은 돈이 좀 많으면은 건강해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에 두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도 액세서리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죠. 예배 드리면 좋죠. 그 말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아세라 여신상, 바알신 이런 거 섬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것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바알신에게도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아세라 신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이걸 이제 짬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적어놨습니다. 언약 전달을 실패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요, 머리에 담아먹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벌어지면 머리에 담는 건 사실은요,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얼마든지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람 못 살립니다. 모르면 되느냐? 몰라서 되는 것도 알겠죠. 그러나 이 지식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거는 사단이 더 잘 압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걸 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기뻐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모르는 지식을 알았으니까요. 좀 깊이 있는 걸 몰랐으니까 내가 깨달을 때 굉장히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내가 인생을 실패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내용적 상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똑같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은요. 왜냐하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영혼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에게 전달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달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걸 해야 될 이유와 그거에 대한 사명과 그거에 대한 체험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재밌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복음이 약해질 때 따라오는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왜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며요. 규모 있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규모 없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미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의무로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적인 것들은요, 율법으로 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헌금했니? 뭐 참석했니? 뭘 왜 왔니? 뭐 이런 이제 보이는 거 가지고. 이스라엘은 율법 얼마나 11절 잘했으면은 콩을 농사 지어가지고 콩의 개수까지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교만해서요. 이 경건의 능력도 없고 문제 사건 오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하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또 못하거든요. 눌립니다. 사람은 눌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우리 문제에서 상관없고요. 여러 가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예배 좀 나오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별 그런 의미도 없어요. 집에서 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요, 자도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위로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필요도 있어요. 내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꿀 때까지는 말씀 들으면서 자면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정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 성향 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또 반대로 약간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뭔가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들뜹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와요. 그래도 이게 많이 응답받을 뿐만요, 착각가 옵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입니다. 율법주의가 강하거나 신비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자기예요. 정말입니다. 예, 목사도 장로도 뭐 하나님 세우신 사람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 앞에는. 왜요? 하나님 다음에 자기인데. 이게 뭐 시시한 거예요. 목사들이 굉장히 시시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공해도 목사들 보면 정말 시시해 보입니다. 왜냐, 좀 큰 교회 목사 보면은 많이 타락했거든요. 시시해 보입니다. 작은 게 보면 불쌍해 보이거든요. 시시해 보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 본인 영적 상태인 건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겸손하게 아멘 하면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웃습니다. 본인 죽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시시해 보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요, 목사들 보기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런 무슨 목사냐 싶기도 하고요. 머리도 되게 나쁜 일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도 들 때도 많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조금 더 심하죠. 정말 심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끔씩은 육신을 가지고요, 예언을 해버려요. 하나님 유신 예언도 아니에요. 같이 예언도 한다니까요. 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또 음성 들어가서 얘기하면 또 이해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런 거 몇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 나옵니다. 자기 이익에 유익된 대로 네 재산 받지 이렇게 나옵니다. 신비주의 사람들 참 신기합니다. 그러고요, 뭐 다른 사람들 뭐 이게 뭡니까 무식하다고요. 다른 사람들 뭐 하나님 그 능력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함부로 가봅니다. 그러면서요, 또 반대로 인본주의 굉장히 옵니다.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사실은요, 인본주의는 못 따라옵니다.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좋아하고 신비주의도 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본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항상 이렇게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배려 자체가 목적인 사람 많다니까요. 선행 자체가 목적인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뭐 자동차를 사러 가거나 뭐 이렇게 좀 큰 물건들을 사러 갈 때 뭐 비싼 뭐 큰 뭐 TV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거 좀 비싼 거 몇백만 단위 사러 갈 때 거기에 있는 영업사원들 만나보십시오. 정말로 겸손합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 따로 없을 정도로 겸손합니다. 저번 중고차 한번 전화해 보니까요, 이분이 전화를 받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그렇게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약간 뽀롱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거든. 내가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분이 그 다음에 문자 왔어요. 감사하다고. 나에게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거를 정말 타산지수로 삼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영업 마인드가 참 잘 돼 있구나.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그렇죠? 인본주의가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요, 반드시 불신앙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 역사 이거 관심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틀려버리죠. 복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문제 옵니까?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개인이 감당 못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리고 막 가문에서 또 지역에서 또 국가적으로 재앙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고 지금 구약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자체가 12지파, 13지파 나눠져 있지만 그런 지파 문제가 아니고 통으로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특별한 시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 때 재앙을 보내준다고요. 하나님 직접 재앙 준다니까요. 그것도 다른 나라를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자꾸 만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르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놓고 좀 많이 기도를 해요. 언제든지.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뭐 상식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일 예배 드립니다. 뭐 특별한 상황인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그건 합니다. 그걸 안 할 사람이면 사실은 무너진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는 한 번씩 들어요. 그거 말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하나는요,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저는 혼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홀로 예배. 예, 그거는요,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가 왜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이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뭐 저기 새벽 예배 있어가지고 축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께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99.99%는요. 되는 사람 있는데 뭐 그것도 은혜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사명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가정에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런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 중에 그 공예배를 회복하는 또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은 이것도 안 돼도요. 물론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저게 현장에서 또한 사역자를 통해서 예배를 또 만들어 가지든지 간에 이런 시간표를 반드시 주중에 만들어야 돼요. 우린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도구거든요. 언제든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있으면 영적 문제는 다 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안 온 게 아닙니다. 다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와요. 시기의 차이 있지만 다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올 때 내 영적 상태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은 반드시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표가 돼요. 근데 이런 걸 놓치고 있으면은 본인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거든요. 본인만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영적 문제가 다가오면요,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하는데 또 오래 걸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사를 통해 가서 잠시 회복시켜놨지만 평상시에 무너져 있어요. 언약이 전달되어 있지 않고 예배의 형식만 전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 사건 터지잖아요. 어느 날 영적 문제 다가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또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항상 또 그냥 놔두지 않죠. 예, 선지자 드보라를 썼습니다. 사실 드보라를 썼다는 게 드보라가 여자고요. 선지자이면서도 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보라가 중요해서 쓰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우신 겁니다. 이 드보라를 보니까 3번의 1번요. 여선지자이자 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란 얘기죠. 3번의 2번 여자면서 지도자인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드보라는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저게 그 미리암 같은 경우는 여선지자가 나오죠. 여선지자는 간혹씩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선지자이면서 이렇게 선지자는 이제 지도자긴 하지만서도 사사는 다르거든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이면서도 이런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만큼 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3번, 2번 보니까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인정도 받았던 드보라입니다. 예, 근데 3번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에훗을 왜 썼습니까? 사실 에훗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암몬 족속이 베냐민을 지금 정복을 했거든요.
물론 베냐민 주위도 다 준비했지만 정복을 했지만 베냐민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훗을 이제 들었었습니다. 에훗이 또 사사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드보라는요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그 하술에 있는 야빈 왕은요 북쪽의 사람이고요. 지금 드보라는 남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이 하술 왕 야빈을 통해 가지고 드보라가 있는 이 에브람 산지까지는 사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누구를 쓰려고 합니까? 사사는 지금 드보라가 세워져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바락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바락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그 옆에 있는 저게 납달리 지파에 있는 이제 뭐 장군이겠죠. 장군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아마 이제 싸움에 능한 자, 작겠죠. 그래서 드보라가 에브람에 살고 있고 이 지금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납달리 지파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요 납달리 지파에 있는 이 바락을 이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했죠. 이 하나님이 야빈 왕, 그다음에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싸우면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에훗도 그렇고 온니엘도 그렇고요. 앞에 있던 사사들은요 장군이었어요.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따르라가 되잖아요. 드보라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드보라는 여자고요. 비록 지도자긴 하지만서도 앞에 전쟁을 이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도 알고 드보라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이 바락을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락은 그때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영광,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당연히 바락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바락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싸우긴 하겠는데 당신이 가야지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바락은 장군이고 드보라는 사사긴 하지만 이제 그 여자란 말이에요. 바락이 뭘 바뀌었습니까? 이 드보라의 인물이 얼마큼 대단했냐? 장군 바락이 봤을 때 이 드보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드보라를 하고 함께 있으면은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래 보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드보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하고 함께 하면은 뭐가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에집트 왕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드보라한테요. 그래서 바락이 그걸 부탁을 하죠. 또 반대로는 이 바락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놓친 거예요. 본인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또 본인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사실은 그냥 드보라 밑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정도로 남아버렸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쟁을 통한 응답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하솔 왕의 그 야빈이 직접 이제 군대를 다스린 게 아니죠. 군대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다스렸는데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싸움을 붙어가지고 이제 패해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갈 때 어디 갔냐면은 그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헤벨은 누구냐면요. 사람이 헤벨이 이 하솔과 납달리 지파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은 성경에 보니까 화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이 왕이 이 하솔에 있는 이 야빈의 왕이 사실 납달리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통로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그냥 통로만 만들어주면은 이스라엘 가서 공격을 해서 조공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하빈 왕이
하솔의 왕 야빈이 했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스라가 당연히 이제 거기에 간 거예요. 하벨의 집에 간 거예요. 하벨의 집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야엘이죠. 아내가 야엘인데 시스라를 안심시켜 놓고 이제 재운 겁니다. 이불을 깔아주고 음식도 주고 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가지고 이제 그 관자놀이 그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드보라가 구절에 예언했죠. 바락이 함께 가자 그럴 때 그래 같이 가겠다. 그러나 이번 일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요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한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다려야 될 시한표입니다. 아시겠죠? 기다려야 돼요. 뭘 하면서 기다리냐가 중요하잖아요. 도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때 시간표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충만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충만히 은혜도 받고 응답을 주고 할 때는 도전하라고 할 때가 있지요. 그때 가만히 있어 보고 성령은 성령을 소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락은 도전할 때였어요. 이 하솔 왕 야빈을 공격하고 도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죠. 그때는 도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바락은 기다렸다는 개념보다는 그때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고 사실 드보라가 움직여서 그냥 따라가는 수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반대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라는 게 밥도 뭐 안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내가 관계된 사람들의 전도하고 이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4번 뭡니까? 드보라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병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또 나중에 또 이제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드보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드보라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영적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한 시간표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다른 시간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업그레이드합니다. 또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축복 주기도 하거든요. 그때 업그레이드합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올 때도 여러분이요 성장하게 되고요, 또 축복이 올 때는 그게 또 복음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을 때는요, 둘 다 문제예요. 문제 사건이 와도 무너지고요,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이 왔는데 이거 가지고 육신으로 사용해 버려요. 그래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는요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빼앗는 겁니다. 그죠? 남 꼴을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나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 축복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예배를 회복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홀로 예배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현장 예배를 회복하든지, 뭐 많이 회복하면 다 좋겠지만 셋 중에 하나는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유지가 됩니다. 문제 사건 딱 왔을 때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시한표 됩니다. 축복 왔을 때 복음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돼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표시 안 납니다. 정말 표시 안 납니다. 어느 날 딱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합니다. 그게 사단이 더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선이다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되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이 지역에 또 이 교회 주변에 또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